하시면 거긴 안 나오잖아요. 너 기계는 안 나와요. 이건 듣기만 하는. 예,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교재는 많이 하고. 교재는 아직. 교재 이런 인쇄물은 네.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다 공급을 해드려요. 쳤나? 이게 빨간 게 나왔나? 나왔죠. 어딘지 저거 설치하고도 저걸 누르는 걸 잊어버려서 또 못해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남겨놔야 또 우리 후배 선지생들이 또 제공을 또 제가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서론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유임을 드린 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에서 뜻하신 바 있어서 작정하신 대로 뭐예요? 시간 세계를 이렇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사역이 쭉 주어지죠. 해도 창조하고 달도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도 창조하고 그래서 하루가 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루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 창조 역사, 시간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려고 만든 세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 세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은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진다고 그랬지 계속 남겨놓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 보이는 모든 세계도 다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 세계 안에서 자, 영원 세계는 그릴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세요. 이 시간 세계는 인간 편에서는 막 수천 년이 걸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 시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죠. 그 아담은 바로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창조하신다. 이 겉사람은 뭐예요? 육을 말하는 거죠. 육. 그래서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겉사람 육체 정욕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 바로 뭐예요? 겉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속사람. 이 속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가 성취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정 속에 이 방법론에서 먼저 겉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속사람을 창조한다. 그래서 이 속사람 창조되어지는 게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가운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직임으로 하신다. 직임. 어떤 직책을 가지고 오시느냐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시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이 육체는 뭐예요?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통치해 주신다.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는 붙잡힌 바 되어지지만 안 돼요. 그래 역사상에도 그게 나타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늘 또 불순종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룻기서가 주어지죠. 룻기서가 뭐예요?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룻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그러니까 왕 정치가 시작되는 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어야지 왕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 다스림을 받게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먼저 사울왕을 인간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그런 왕, 다윗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이 우리의 육체는 누가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일 때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뭐예요? 불순종하고 나 즐거운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요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건돼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죄 가운데 안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그 영적 예배는 뭐예요? 육체로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예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돼서 예배가 드려져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참 진리,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진짜 우리가 경외할 분은 오직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우상 이것들은 다 우리를 뭐예요? 죽이는 거고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는 참 진리 안에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우리 안에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섬길 내야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탐욕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탐욕은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심령도 내 마음도 내가 통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진짜 인생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깨닫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분이 누군가 참선이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지혜 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어디로 왔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왔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요 영원세계와 시간세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세계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는 거예요. 별도로 하나님 나라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를 택한 자를 어때요? 이 육체 안에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요 죄라는 걸 통해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직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낮아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으로 승리하여 언약 백성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어떠한 신분으로 오시는가? 낮아지시는 신분, 승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육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은 살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은 마가복음도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다. 영광의 보좌에 있던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다. 결국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여기가 전부 인양 살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 모양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치고 여서 사십시다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하셨다. 네 번째는 아버지께로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를 시간세계에서 영원세계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시간세계에서 시간세계가 전부 인양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친히 모여 예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복음서는 뭐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뭐예요? 산 영이 되어졌다. 산 영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연약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섭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도 늘 어린아이같이 생활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시는가? 자란 아이 되죠. 속사람이 좀 자란 아이 된다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더 굳게 세워져야 된다. 복음의 확신이 어때요? 더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죽은 죄로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직접 임재해 주신다. 성령이 직접 임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돌비의 기록이 되지만 신약은 우리 신비의 기록이 되어진다. 완전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말해준다. 그래서 심령 성전 건축을 예수님이 말씀해줘요. 약속해줘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내가 오겠다, 재림하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친히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죠.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자,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제자들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리죠. 그러던 또 베드로는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렇게 나약했던 베드로도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도 순교하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돼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다 되어진 게 사도들이다. 다 도망가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목숨을 던진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산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참 귀한 거고.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왜 살아? 그러면 대답을 못한다.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무슨 푯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땅으로 왔다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왔지만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이제 육체였지만 뭐예요? 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는 게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성령이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 때 많이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주는 거예요. 막 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귀한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른다. 결국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많이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구나 하고 결론을 내는다.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졌던, 부를 많이 가졌던 정주영 회장도 인생은 뭐예요? 결국 죽으면서 허무한 거다. 이러고 끝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원한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늘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배소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는 거,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이제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의 인죄함이 주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사복음서에서는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성령이 오셔서 신의 감동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는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이죠. 칭의라는 건. 그런데 의롭다는 게 뭘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짓말하는 거 착하게 살면 그게 의롭다. 이런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다윗을 의롭다고 해주신 거. 이건 왜 의롭다고 해주신 거? 다윗이 그럼 깨끗한가? 다윗이 깨끗했어요? 아니잖아. 행위로는 깨끗한 게 없어. 그죠? 근데 그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자, 시간세계에 겉사람을 창조하고 속사람을 창조해서 신령한 몸,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 일련의 모든 섭리를 믿는 거,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 그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관념을 버려야 돼요.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 관념으로 보면 우린 맨날 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행위로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건 이걸 전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뭐예요?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뭐예요?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애기 믿으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 육신의 허물이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도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지. 우리 행위로라면 이런 거 또 내일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잘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을 좀 했어도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욕심이 들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이 언약의 섭리를 믿게끔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다.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신다. 모세도 승질나서 뭐예요? 십계명을 던졌지만 그래도 구원하신다. 하나님 뭘 보시? 다윗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모세는 뭘 믿었지?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다시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형제들의 허물을 보고 실족을 하는다. 왜 실족을 해요? 다 육신은
거기서 거기지.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 허물 많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내가 여전히 나의 허물이 많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는다. 이 역사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살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자를 살려놓고 너 어렵다 해주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신앙이 뭘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획을 긋는 거죠.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살려놓고 아직은 진짜 이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롭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힘이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언덕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이건 뭐냐면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났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의롭다 안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지체들이 서로 송사하고 음란을 행하고 교만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지체와 지체가 덕을 세우는 생활. 어떤 권위나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상처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이것을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면 안 돼요. 속사람, 우리가 원래 이제 바뀌었죠. 속사람으로 바뀌었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영으로 사는 거지 육체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니까 육체는 뭐예요?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해와 협력의 복음을 고린도후서에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복음이 성도 간에 우리 지체들 간에 뭐예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는 깨달았는데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나는 부정된 생활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부정하는 생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말씀이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내용은 의인이 되는 거, 그리고 칭의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믿음, 그리고 아들을 영접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약속으로 되어지는 거지. 그 약속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영접하게 함으로 우리를 뭐예요? 양육해 주신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 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하는 생활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했으니까 어때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장해서 적그리스도와 대적할 수 있는 건 뭔가? 나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부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셨다. 이러니까 나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죠?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라고 대답해야 돼? 네? 예수 믿은 날?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해 주셨다. 이미 나는 뭐예요? 구원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물리쳐야 된다. 괜히 그런 몇 마디 말로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장이다. 하나님이 이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 복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의식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이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도록 이미 뭐예요?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 구성, 인치심 받은 이 진리로 뭐예요? 무장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뭐예요? 내 육신의 허물을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고 물리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에 만방에 흩어져 버렸죠. 그 기간이 2000년이에요. 2000년간 흩어져 있다가 저들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웠죠. 이스라엘 나라. 그들의 사상이 뭔가? 거기에 하나의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단합하고 모여서 흩어졌다가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한 가지 사상이 뭐예요? 선민 사상이 있죠. 시오니즘이라는 선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또 신천신지 이런 거 다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셨다. 이 진리를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점점 깨달아 속 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힘지식이 더 확고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힘이 점점 주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속 사람이 점점 새롭게 되어지는 거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이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교회 생활이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교회의 진리로 무장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는 예정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요 성령으로 나는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이 확실한 진리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입니다. 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빌립보서든 데살로니가후서까지인데 이성에 의한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영적 생활을 견고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이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진리를 생활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고 굳은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굳은 믿음의 생활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숙한 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체제로 무장해. 교회를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무장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지도자나 성도는 다 같이 주님의 뜻대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으로 우리가 힘을 못 얻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는 소명과 바른 자세로 본된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게 지도자의 지침이다. 그래서 온 성도가 흩어지지 않도록 지도자는 뭐예요? 바르게 서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한다. 이 내용이 예배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투쟁합니다. 투쟁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 신앙은 복음 신앙의 우월성으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거예요. 요 율법주의라는 다시 말해서 뭐냐?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의롭다. 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의로운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했지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건 아무것도,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행위 전체가 다 육체로 하는 행위는 탐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고원 방문해도 신문 나는 걸 좋아하고, 그게 다 탐욕, 뭔가 이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상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시죠. 그게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투쟁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와 공로주의, 세속주의와 투쟁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폭로하며 말씀으로 물리치게 그렇게 하시죠.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형제들이 아니에요. 누가 허물이 저는 다 혹은 자꾸 육체에 교회에서 형제간의 육체를 보고 자꾸 지적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은 지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의지하는 공로주의,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돈이 좋다고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쳐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으로 투쟁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쭉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내용이 계시록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 생물이 보좌 계신 주님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리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 드리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게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그리고 인을 떼는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언약 백성이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가 짐승과 음녀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여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겐 큰 소망이요 희망의 말씀이다. 그런 각도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우리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다 그러면 이건 참 우리는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세력, 짐승 세력, 정치 세력, 세상 육체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속사람, 영,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고했죠.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로마서에서
신약성경, 사복음서, 로마서부터 양육의 복음. 그죠? 그래서 죽은 자, 사복음 죽은 자 살려주시고, 뒤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고, 사도행전에서부터는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소에서는 예정, 구속, 인치심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부터는 이제 공로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뭐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과 음녀 세력을 전부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신약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신약성경 기록된 대로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교회를 신령한 신령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요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뭐예요? 이 역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다만 구원 그러면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 신령한 몸으로 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뭐예요? 시간 세계에서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고통 다 받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그러면서 나를 뭐예요? 내 육을 자꾸 죽이게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죽는 생활. 내 육체를 죽여야지 뭐예요? 신령한 몸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은 뭐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도 중복되는 데가 없어요. 히브리서가 로마서도 중복되느냐?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구분을 하면은 전혀 다른 거다.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복음을 어찌 안전하고 견딜 수가 있느냐. 이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말씀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 정말 산다,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이 주어지니까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존 시중에 있는 주석책들 같이 그렇게 내용이 짜임새가 없는, 맥이 없잖아요. 주석은 그냥 단어 설명했다가 뭐 좀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지. 주석책은 하나 살 필요 없어요. 그거 20만원, 30만원, 40만원 주고 사지 말고 이 논리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이 논리, 성경은 그래서 통일성과 논리성이 분명하다.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원저자는 성령 한 분이다. 한 분이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거예요. 기록한 건 뭐 여러 사람이 기록했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원저자는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점점 굳게 세워지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르면 누구 뭐냐, 자유주의 학자들 뭐냐, 하나님은 저 멀리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기계적으로 다 돌아가게 그렇게 낮이 오면 밤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듯이 인생은 그렇게 살다 그냥 끝나버리게 만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뭐예요?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다. 왜? 이 역사를 보니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다.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집 아저씨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통일성, 논리성 있게 참 우리가 선고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복음을 전한다. 외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논리가 분명해야 나가서 바르게 외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불확실하면 나가서 외치는데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사실이 이러니까 이 사실이 뭐예요? 역사가 이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니 보내주셨습니다. 이 역사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뭔가 확실한 근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맥을 잡아서 이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힘이 주어지는 거고, 사람의 머리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다 그냥 짬뽕이 돼 있으면 사람이 힘을 못 써요. 머리가 복잡하면. 근데 머리가 간결해봐요. 이거다. 나는 이렇게 산다. 내 인생관 이거다. 내 신앙관 이거다. 나는 신관이 이렇다. 나의 세계관은 이거다. 이러면 분명히 확실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복음서 또 로마서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하고는 투쟁의 복음 히브리서부터 우리가 살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이 과연 말씀으로 투쟁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뭐와 싸워야 되는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율법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예정 구속 인치심의 그 예배소의 교회의 진리로 무장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걸 투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무장되기 전에는 뭐예요? 양육이 또 제대로 돼야 된다. 그 양육되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자유함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확실한 그 믿음으로 또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관통만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강력하게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딱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돈되면 이러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 하는 확신이 주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 앞으로 더욱더 상고해 나가면서 진리는 이것이다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는 강력한 신앙이, 복음의 열정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바꿔서 넘어가야 돼요. 여기 그냥 앉아 계세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 어차피 내일 준비 때문에 지금 바꿔야 돼? 써야 돼요. 네. 그래? 그럼 내일 내가 준비 여기서 할게. 때문에 약속. 가야 돼? 네.
오늘만 저기 뭐 떨어졌어요? 다 드셨어요? 예, 예.